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또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6월 첫째 주에 예레미야 1장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감독자로 부르시고 세웠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가 나는 어리고 아이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절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명령에 온전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어디를 가든지 갈 것이며 무슨 말을 듣든지 무슨 명령을 행하든지 너는 그대로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 또한 예레미야에게 주신 사명과 마찬가지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레미야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또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의 죄를 고발케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알고 있었던 또 보고 있었던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삶, 예레미야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역시도 불안하고 또 고난의 연속이었음을 우리는 불보듯 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부르셨던 그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부르셨던 그 의미와 내가 어떻게 지금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떻게 사역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면 오늘 우리가 봉독한 2장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낱낱이 고발케 하시고 그들이 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1장의 말씀을 이제 뒷받침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죄를 또다시 말씀하고 계시며 이렇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이제 심판의 말씀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심판을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지금까지 나와 어떤 관계였는지에 대해서 다시금 상기시켜주고 계세요. 오늘 봉독한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그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은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멸하시고 그들을 완전히 때리시고 패망의 길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심판의 메시지 또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신 이 죄악의 메시지는 무엇을 의미하고 계십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죄악에서 돌이켜라라고 회개의 길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예레미야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심판의 직면에 처해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어 그들에게 다시금 너희들이 지금까지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는지를 다시금 상기시켜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심판을 물론 즉각적인 심판도 행하시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러한 큰 의미가 어떤 사건에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출애굽의 사건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사건을 언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친히 내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제사장, 즉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들을 이제 인도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빗대어서 하나님은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고한 증거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며 또 너희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행하라라고 친히 시내산의 언약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확증시켜 주신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전에 그들이 처한 고통과 고난이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그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그들의 삶, 그들의 상황, 그들의 여건들이 너무나도 불안하고 만족스럽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면서 그들의 죄로 인하여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을 행하였지만 그곳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방법을 또한 법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고 그렇게 바꿔 주셨음을 우리는 이 출애굽 광야 시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의 말씀에 보니까 가서 예루살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광야에서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삶으로 누리지 못한 때였다고 하는 거예요. 즉 과도기와 같은 그들의 시절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안정되지 못하고 이리저리 천방지축적인 그런 삶의 모습으로 그저 내 마음과 뜻에 합한 삶의 모습으로 생활했던 것이 바로 이 광야 시절의 삶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합한 대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비방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도 했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어린 시절과 같은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부모들을 대할 때 어떻습니까? 물론 어린강도 부리고 말도 잘 듣고 웃음을 하면서 막 이제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도 합니다. 하지만 부모의 말을 지독히도 안 되는 때도 있습니다. 자기의 고집이,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마음이 완고하여져서 부모의 말은 정말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시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멋대로 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시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가 바로 광야 시절이 바로 이스라엘의 이런 시절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 시절을 청년의 시대와도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인애를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과 함께 했다라고, 너희들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지금도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그 특별히 너희들이 그렇게 방황하고 너희들의 마음대로 하고 싶고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대적하고 나를 떠나려고 하고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끊임없이 너희를 사랑했고
너희와 동행했고 너희와 함께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때가 어떤 시절과 같다? 즉 신혼 때와 같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광야 때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 때 무엇만 의지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어요. 물도 쉽게 구할 수 없는 땅, 그리고 그늘도 쉽게 찾을 수 없는 땅, 무엇 하나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것이 광야였습니다. 광야 같은 삶은요, 우리를 심한 고난과 고통 속에, 슬픔과 절망 속에 빠뜨려버리는 그러한 삶의 연속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속에서 불평과 원망이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광야 생활을 통해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 아무리 떼를 쓰고 구한다 해도 구할 수가 없구나. 이 광야에서 무엇을 구하며 내가 이 땡볕에서 잠시라도 땀을 식히며 쉬고 싶은데 쉴 곳마저도 없는 이 광야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스스로가 할 수 없음을 느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나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내 마음과 내 뜻만 주장해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구나.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만 더 찾고 하나님만 부르짖고 하나님만 바라는 그때가 바로 광야 시절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때에 하나님만 부르짖고 하나님만 찾게 되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 시절이 신혼 때와 같은 정말 없어서는 안 돼, 잠시라도 떨어져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신혼 때와 같은 서로 긴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가 되었던 이 광야 때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씨를 뿌려도 거두지 못하는 것, 물을 찾을 수도 없는 것, 그 광야에서 하나님만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은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과정과 현실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심판이었는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그들은 깨닫고 오직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경험과 확증 속에 하나님만 믿고 따랐던 그들의 모습을 그들은 광야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젊은 날 서로를 향한 변함없는 그 신실한 관계, 그 관계를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청년의 때, 신혼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이 광야 같은 곳에서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따랐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한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들에게 만들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만나도 먹고 애주라기도 먹고 불과 기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며 끝까지 그들이 안전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들을 쫓아오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애굽의 세력도, 그리고 많은 광야의 그런 무지막지한 세력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 인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따랐을 때,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었을 때 이스라엘이 진정한 하나님의 성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 성전을 성물이라고 합니다. 성전에 있는 것들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우리가 누리지 않습니까? 이러한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곳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성물이 되어서 뭐라고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의 소산 중 첫 열매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첫 열매를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세요. 너의 소산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첫 열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계심을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위한 성물, 법궤, 제단, 향단, 모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성물입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의 향단,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그러한 기구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성물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백하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성물로 만들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존재로 만들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이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누구도 우리를 허투루게 함부로 대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성물로 말씀하시고 첫 열매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약속하고 계십니까?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하고 하나님의 성물을 함부로 대하였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의 족속들마저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물을 함부로 대하는 자, 하나님의 것들을 함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은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성물됨을 여러분 고백하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또 우리가 그것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성물이 되었지만 왜 이렇게 성물로서 또 첫 열매로서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을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해야 됩니까? 왜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받고 그들이 지금 이러한 어려움과 위험 속에 처해져 있습니까? 망각해버렸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성물임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고귀한 자임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행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들을 그들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 속에서 행하여 왔기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즉각적인 심판을 행하실 수도 있었지만 다시금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는 성물이었기에 그것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그 죄악을 제하여 버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계속해서 베푸시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저는 아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감히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감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하나님은 그를 온전히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그런 감독자 또 고발자로 세우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를 어디든지 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있는 곳에 가서
그 죄악을 손벗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또 거룩한 자녀로 다시금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귀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금 순종하며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한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 뿌릴 땅도 없었던 그 광야, 모든 것이 메말라서 희망과 소망도 없었던 그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따랐던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은 소망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거룩한 자녀로 우리가 되어 바뀌어버렸던 것들을 우리가 보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확실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선물은요,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누구에게만 속하였습니까? 하나님께만 속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해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만 잘 따르고 있었다라고 말하며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정말 희망과 소망이 없을 때도 그들은 하나님만 바랐던 그러한 믿음이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온전히 깨닫고 정말 나의 생각, 나의 욕심, 나의 욕망, 나의 욕구 그것들을 주장하며 나갈 때 잠깐은 기쁘고 즐거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되고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됨을 깨닫고 우리가 바라고 믿고 따라야 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이었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충만히 누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금 우리가 고백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